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면 신약성경 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같이 이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미 우리가 다 익히 이제 아마 암송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우리에게 더 정말 알아야만 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해보시죠.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기름 부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을 누가 기름 부어서 세웠는가 하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도 이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기름 부은다고 하는 얘기는 구별한다고 하는 뜻이고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고 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더 익히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왕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야 할 화해자의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사명, 또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 권력자입니다. 왕에게는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통치하는 능력이 있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굉장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따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엄청난 권세죠. 그렇죠. 복음 전한다고 하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귀신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귀신을 우습게 할까요? 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아이고 이 귀신 까불고 있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겁나죠. 귀신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괜히 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의 최고의 메시지는 왕이 오셨다라는 얘기죠. 왕이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왕이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최고의 메시지예요. 왕이 오셨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왕의 메시지. 그 왕이 바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시죠.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잘 몰랐습니다. 모르나 아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마가와 누가는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토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개념. 누가 다스리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 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다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사실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통치의 개념인 것이죠.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죠. 어떤 토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재직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재직의 나라예요. 장로님들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장로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바짝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교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님의 나라가 되고 집사님의 나라가 되고 재직의 나라가 되고 목사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는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될 때에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가진 자가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입니다. 누가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무소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런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다 무시하려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는,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권력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이 내 마음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 출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세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빌빌하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세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의 성공이 절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이 내게 다가오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내게 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여기에 이곳에서 모여서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 말씀도 듣고 하지만은 이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여건이 맞지 않으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여기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은 일단은 건강의 복음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일단 여기 나오신 거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내 삶의 환경이 됐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여기에. 오늘도 여러분 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여기 오늘 나왔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엄청난 권세와 어마어마한 권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담아, 다 네 거야, 다 네 거.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네가 이름을 붙여서 다 네가 계획한 대로 살아봐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을 져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름을 져주는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름에 대하여 중요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야 너는 호랑이야. 그럼 그게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너는 사자다. 그럼 그게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 사자에 대한 소유권이 아담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네 맘대로 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건 먹지 말아야 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참된 왕은 네가 아니고 나야. 에덴 동산의 참된 주인은 너 아담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권한도 주고 엄청난 권세도 주고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도 줬지만 너는 절대로 왕이 아니야. 네가 왕 노릇하면 안 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다. 너는 위탁받은 거야. 위탁받은 왕이야. 네가 진정한 왕이 아니야. 그걸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않는 거.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과일이 아까워서 아담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아니, 다른 걸 다 주셨는데 그까진 뭐 과일 하나, 뭐 선악과 하나 그거 따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뭐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은
그것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뱀이 유혹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지 말고 내 맘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낮아져서야 비로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어때요? 아직까지도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살아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조금 더 살아보셔야 돼. 결국은 인간이 왕이 된 나라는 살인이 벌어지고 전쟁이 나고 서로가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계속됩니다. 사사시대를 보니까 미디안이 와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암몬 나라, 모압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힙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중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 나라를 다 보면 블레셋도 그리고 또 모압 나라, 암몬 나라, 다 미디안 나라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왕이 없습니다. 우리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잘못 진단을 했어요. 그들이 왜 고통당하는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고통과 이 고난이 왜 자기에게 다가오는가? 이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이 왜 나에게 다가오는가? 나라는 왜 이 꼴이 돼서 남의 나라에 계속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왕을 주세요. 그리고 그 왕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진단을 잘못했습니다. 그저 왕만 생기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서운해 하셨어요.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보이는 인간의 왕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바로 왕과 처절하게 싸워서 그 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주위 나라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보입니다.
그 왕이 여러분 그 나라를 번성케 하고 복되게 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 구조는 그게 아닙니다.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국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혹시 행여나 하나님 내 문제요. 내 문제 돈 있으면 해결됩니다. 물론 맞아요. 상당 부분 맞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만 제발 지나간다고 하면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설령 내가 어마어마한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1,000만 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그럼 난 만족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1,000만 원을 벌어서 딱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0만 원을 벌었어요. 더 기쁘겠죠. 그러나 2,000만 원을 계속 벌어도 1,000만 원에 만족한 사람은 2,0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보다 2배의 만족이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어느 정도 소유하면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행복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환경이 어떻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딱 2가지예요. 요즘 풍요로움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내죠. 노년.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을 때는 자손들에게 어느 정도 좀 재산을 물려주고 죽어야지.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2가지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총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선한 왕,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한 8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도리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왕들 중에서 몇몇 왕들만이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잘 베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의 왕들은 도리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들, 그 왕이 그들에게 행복을 갖다 줬느냐?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가이사가 왕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야. 그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그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권력이 떠받쳤던 빌립보 지역, 오직 가이사 왕만이 인정하는 그 도시, 누가 가이사와 더 가까운 권력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인간의 서열이 갈라지는 이 빌립보 도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너의 참된 왕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가이사가 네 왕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네 왕이냐, 너 오늘 선택하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선택 앞에,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무엇인가를 대답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변화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구조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좋은 구조로 바뀐다?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그런 시대는 안 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구조는 가이사가 점령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통치가 그 논리로 세상의 구조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이사가 왕이고 지배자라고 하는 그 구조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가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대단히 어렵죠. 힘이 듭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다가 순교자도 나고, 예수를 믿다가 그 가이사의 권력 앞에 허물어지는 그 모습도 보였고, 그 가이사의 권력 앞에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가장 간략하고 그리고 가장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비록 가이사의 통치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이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행진곡 중에서 이런 행진곡이 있는데, 빰빰 빠바바밤빰 빰빠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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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빠바바밤빰, 웅장한 정말 어마어마한 온 세상을 덮을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만왕의 왕이 오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비록 가이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도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어요. 잡고 하나님 앞에 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얘야 그 손을 놓아라. 아니에요,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 놓으면 죽어요. 놓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다른 분 없어요? 어디 다른 분 없어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놓으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놓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는요, 영광의 왕이는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떳떳하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